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함께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조금 무섭죠. 막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 두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예, 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 살펴봤던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다가왔던 재앙은 사람들에게 일으키기 직접적으로 물론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재앙이 아니라 자연계, 해와 달과 별,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재앙을 주었다면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우리 사람들에게 재앙에 직접 임하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천사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뭐 쉽게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자, 뭐 주석가 뭐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뭐 지옥에 속한다.
예, 무적행, 음부, 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죠. 뭐 그냥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상시에 이제 삶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힘든, 물론 자세하게 알아서 기억한다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보아서 머리에 기억이 되면 예, 괜찮겠지만 기억이 되지 않는 것을 굳이 예, 이걸 써가면서 연구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온 신경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이 또 궁금할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또 하나는 타락한 사단이다. 그러나 어, 다수의 의견은 예,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까닭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 찬양의 대장이죠.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다가 땅에 떨어졌다. 네, 라고 하는 기록이죠. 바로 이가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떨어지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바로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땅의 세계에 떨어졌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락했다, 또 나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근거로 이 별은 천사가 아닌 사단으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것이 사단인지 천사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너희는 어느 세계에 속한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며 내 앞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임시적으로 가두어 놓게 되는 지하 감옥이다. 또 죽은 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곧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곳, 감금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풀려난다고 해도 자유가 아니죠.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곳을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을 가리킵니다. 메뚜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메뚜기 떼가 덮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하나 미스테리한 것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이제 방영을 했던 내용인데 이 수많은 한두 마리가 아니죠. 100마리, 1000마리도 아닙니다. 거의 수백 마리, 수천 마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이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가 등장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예, 도대체 이런 메뚜기 떼가 어디서 등장해서 어디서 사라지는지 또 이 첨단 과학 기술로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았던 다큐의 결론인데 이런 메뚜기 떼 과에 속하는 이 황충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황충, 뭐 메뚜기, 또 뭐 느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많은 재앙, 이 땅에 나오는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곤충의 이름을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황충, 메뚜기과에 속하는 황충이 등장하는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보통 독이 있죠. 예,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죽을 수도 있는 한 방에 즉사할 수도 있는 전갈의 독도 있죠.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식물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곧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 살아가는 자들, 내 힘만, 내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가인과 같은 자들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아라. 예, 모기에 물려도 엄청 괴롭습니다. 간지럽고 가렵고 예, 계속 긁어서 피까지 나게 되고 더덕이가 지게 되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보다 독한 독이 있는 전갈에 물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이 5개월, 5달 찾아봤더니 메뚜기의 정상적인 수명, 예,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이 120세죠. 예, 근데 메뚜기는 약 5개월이 정상적인 수명, 그 정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황충, 정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온전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기만 하는 것에 자신들의 일생을 쏟아붓는 예.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지 6절에 보시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예, 우리들도 많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전갈이 쏘는 이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너무도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예, 슬픈 것이 이게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예, 죽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타서 싹 죽어서 없어지면 고통이 끝날 것인데 죽지 못하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계속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7절에도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예, 말들도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지금은 말들 갖고 말 타고 싸우진 않지만 예, 말 머리에도 이 철로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실전에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죠. 이 황충들 그냥 일반적인 곤충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철저히 된 이 황충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로다. 예, 이들의 또 왕이 있습니다. 마치 갈매기가 기러기인가요? 이제 때가 되면 철새들은 이동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앞서서 선두에 서는 그 대장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이 왕이 있죠. 무적행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각각 파멸의 장소 또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바로 사탄을 가르치죠.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인데 이것을 또 히브리어 헬라어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라고 하는 거죠. 예, 확실히 파괴자다. 확실히 사단이다. 이들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사단이 이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5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두 가지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데 첫 번째 화, 나머지는 이제 내일 볼 텐데 첫 번째 화가 1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에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억 개의 수를 의미하는데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천천히여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2만만 딱 2억 한 마리도 아니고 딱 2억 명이다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를 표현한 것이겠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결박한 네 천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 연월일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앞서서 황충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네 천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17절에는 또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18절 보시면 이 세 재앙, 이 재앙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 요즘에 한 자녀밖에 안 낳죠. 거의 낳지 않은 가정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희도 자녀가 하나입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면 3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다면 저의 가정으로 치자면 엄마, 아빠, 자녀 셋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지구상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죽임당해서 날아가는 거죠. 지금 거의 70억 명이라고 하는데 3분의 1이면 거의 20억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있느냐? 입과 꼬리에 있다. 근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뱀은 보통 사단을 뜻하죠.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간교하다,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곧 거짓으로 미혹해서 올무에 빠뜨리는. 그리고 또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꼬리에도 지혜가 있다. 곧 교활한 술책을 벌이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이제 죽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각자 죽음을 맞이하자, 뭐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또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에 또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 세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겪고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또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살아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게 절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단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여기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음행이죠. 예,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등장했던 뭐 이상한 종교죠. 예, 다락방 많은 그런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그 사람들도 우린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돼. 그래서 예배드리고 술판 벌리고 예배드리고 룸사롱 하고 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해주신 다음에 예, 술판을 벌리거나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여섯째 천사가 불었을 때는 천사, 존재가 등장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병이 치유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그들의 선택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재앙이 펼쳐지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죠. 예. 지금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어려움에 많이 빠지고 있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무력 전쟁도 있지만 경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수출을 금지시키고 이에 또 중국은 대항해서 우리들도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뉴스가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많은 미혹을 받아 빠져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신천지가 막 편지를 갖다 놓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거의 4~5명이 카메라까지 들고 와가지고 당신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목사님들이 계신 사무실로 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점점점 기세가 등등해지고 수그러드는 기세는 보이지 않고 점점 활성화가 되어가는 바로 이때 지금이 바로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무적행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천사가 무엇냐? 이 천사의 이름이 무엇냐? 이 별이 천사야? 아니야. 사단이래잖아. 아니야. 사단이 이럴 수가 있어? 천사 같아. 예. 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이 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물론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때를 당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때에 나는 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섰는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돌려보면서 다짐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는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아가든 또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또 그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서 인정을 해 주시면서 나라죠, 네이션. 나라도 상속받을 상속분이 나에게 있다. 또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오늘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에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오늘의 이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 가면 되지 않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내 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취업 자리 또 대학 뭐 이러저러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이 나라도 생각하시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내 자녀 또 내 사업장 내 주변의 이웃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그래도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잠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저러한 재앙이 닥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날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속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